오늘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에서 형이랑 아직 화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한 배에 다 못 탔나 봐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과 재산들을 모두 먼저 보내고 혼자 나루터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끈질긴 야곱은 그를 밤새도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근데 엉덩이 뼈가 탈골되면요 거의 아예 못 움직인대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축복해 줄 때까지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에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가 되지요. 해가 떠오르자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이긴 민족 이스라엘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부심을 자랑하는데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이 오늘 갑자기 오늘은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운동이 결국에는 결의 해방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도 들립니다. 마치 나라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들과 같이 말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 라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왜곡했습니다. 모아진 봉헌은 가난한 곳으로 분배되지 않고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의를 드러내야 할 율법은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박해와 착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이 선민 사상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유대 민족주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읽기도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 끈질긴 민족성 때문인지 어쩌면 이 야곱의 이 끈질긴 놓아주지 않는 이 끈기 때문인지 결국 1948년 연합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생겼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세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유대인들이 세계 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우월한 민족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한 이 야곱의 끈질긴 저 태도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자 야곱의 그 마지막 절뚝거리는 모습이 처량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어쩌면 야곱의 씨름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씨름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는 씨름의 역사입니다. 12지파는 결국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제국에 맞서서 함께 싸워도 모자랄 판에 서로 제국의 편에 들러붙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더럽다는 이유로 차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민족주의로 무장한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통일보다는, 평화보다는, 연합보다는 정복으로 분열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 나눔보다는 부를 축적함으로 가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땅을 빼앗고 부자가 되는 이 자본주의적 승리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승리자의 절뚝거림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그저 처량해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승리였느냐 되묻게 할 뿐이죠. 이런 승리의 신앙을 공경하는 한국교회 일부 사람들은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 보지 않으셨나요?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나 삼성과 같은 커다란 부자 기업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구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쓰러뜨리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이제 그만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마을로 돌려보내서 제 각기 있는 대로 저녁을 사 먹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갖고 있는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음식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가 베푸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13절 첫 절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말은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들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헌신적으로 외쳤던 세례 요한은 권력의 놀이에 의해서 어이없게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겁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은 두려움 없이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이 시대의 참 예언자구나 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하늘나라를 일구던 참 많은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 앞으로 모였을 겁니다. 예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앓는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일구던 하늘나라의 주체였습니다. 어김없이 저녁이 되고 이제 다시 그들은 허기를 채우러 가야 합니다. 마을로 흩어져 해산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돈에 맞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굶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각자 주머니에 맞게 먹는 것이죠. 예수마저도 그 모두를 먹일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이 봉헌하는 음식을 나눠 먹기로 합니다. 마치 거제를 올리듯 예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거제는 재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제에서는 제단에 바쳐진 것을 제외한 모든 재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1조도 거제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민족의 10분의 1을 제사장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형식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제사장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거제로 상징되는 음식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율법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예배를 장사의 도구로 사용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하늘나라를 꿈꾸던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하늘나라를 실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오병이어는 어쩌면 세례 요한의 장례식과도 같습니다. 육개장 먹고 가라고,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하는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장례식은 하늘나라의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그저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꿈꿔왔었던 그 하늘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음식을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12지파, 즉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의 상징입니다. 예수가 베푸는 이 오병이어의 성찬은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나눠 먹었더라면, 진작에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나눠 먹었더라면, 정의롭게 분배했더라면 12지파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은 원래 봉헌하고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져온 봉헌물을 가지고 이것이 서로 정의롭게 분배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들어 올려지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항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오히려 그 권력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혼자 부자 되고 혼자 천국 가고 혼자 잘 되는 그 신앙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늘나라를 간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너라도 천국 가야지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혼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일궈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봉헌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1만 원이요? 혹은 10만 원이요? 혹은 여러분의 삶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무엇을 얼마큼 드리든 우리 세민족 공동체가 이 봉헌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